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실족한다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 내가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길이 막힌다든지 그리고 나 혼자밖에 일하지 않는다. 왜 나 혼자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실족하기 쉽거든요. 그거를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정말 그의 인생에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은 게 좋았는지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너무 좋아서 즉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23절부터 한번 우리가 쭉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이 사울의 마음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빨리 전하고 싶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이 열정이 이 안에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밤에 몰래 광주리에 그 바울을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자, 사울의 마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불타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조금 아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마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있었겠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여기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인들이 안 믿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변했는데 변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고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울이 변했을 리가 없다. 저 사람 변했다고 말하면 스파일 거야. 변한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리스트를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아주 일망타진을 하려고 작정한 걸 거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나는 정말 변했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난 정말 변했는데 나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왜 믿어주지 않는 거야?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만약에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 변한 거라고 내가 그 이야기 다 들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두둔해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울은 전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변화됐구나 하고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됐구나 할 쯤에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29절로 가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곳으로 도망을 왔는데 이곳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다가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됐느냐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이 사울을 피신시켜가지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안에 불타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전도하고 싶거든요. 그 전도를 변변히 하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 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변화된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족할 일이에요. 간신히 이 문제도 해결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해봐야 되지 했는데 또 죽이려 해요. 그래가지고 또 변변히 하지 못하고 또 다소로 도망가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다든지 아니면 기도생활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든지 어떤 사역이라든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내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어 불타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오해해요.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순수한 마음인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자, 31절로 가봅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됐어요. 그리하여만 봐도 돼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거잖아요. 그게 그리하여지요. 그러면 보세요. 자, 사울이 은혜 받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다. 그래서 길이 막혔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에 상심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막 그것도 해결하고 또 다시 해보려고 했더니 또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럼 그리하여 그럼 그다음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아니 그거 보지 말고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상식적으로. 그리하여 그럼 그다음 뭐라고 나와야 맞냐고요? 응? 그리하여 전도는 안 되고
그렇게 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전도는 안 되고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사울은 실족해서 자빠져 앉았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문법이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다음부터 자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하여 그랬으면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하여 다음에 성도들은 평안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교인의 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머물러 계셔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사울은 내 마음이 불타서 내가 앞에 나아가 전도하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주님은 일하시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울에게 그의 길이 막히고 그의 심령이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변변히 뭔가를 못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사울의 열정과 헌신을 받아들이시고 뒤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 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한 나라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대부흥 막 그런 게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 어떤 사람이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교. 순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고 큰 시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뭔가 변변히 주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은 웬걸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생기고 사마리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모건대학을 다니던 신학생 한 명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내가 한 2년 정도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몽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에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신학생이 교회의 지붕이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고 해가지고 지붕을 고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순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참 놀라운 일은 그 일을 보고 뭐 성도들이 나가서 막 불같이 전도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아들의 이 피를 우리 하나님 받으셨다. 그 아들이 뭐 나가서 막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당한 것도 아니고
지붕을 고치다가 죽은 거였지만 그러나 그게 순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뿌려진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신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시며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즈음에 예수전도단에서 대학생들이 또 몽골로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비가 올 때 이 강을 건너다가 그만 2명이 거기 강물에 휩쓸려 또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몽골 거의 전 지역에 막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의 순교의 피가,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 받으셨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선교하고 전도하고 역사를 하고 뭐 나타내야 그거 결과로 그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변변히 큰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닌데 오늘 사울처럼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서 못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서 주님은 그거마저도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불탔는데 막혔다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왜 나 혼자밖에 없나요? 우리 청년부에는 왜 나밖에 없나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길이 막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온 민족이 다 바알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통한하게 여기면서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작정을 하고 나 혼자라도 싸우겠다. 나 혼자라도 바알과 싸우고 나 혼자라도 아합과 싸워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정말 불타는 열정 갖고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엘리야의 가슴은 불이 타는데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그리시네가로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서 연명하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근근히 사는, 아니 엘리야의 가슴은 불이 타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충만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충만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고 그리시네가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의문이 생겼겠어요.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더니 그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 집에 먹는 거 빼앗아 먹는 것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신 거예요. 어쩌면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엘리야는 내가 나서서 해야 돼, 나라도 해야 돼, 내가 나서 뭔가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상황에도 주님의 일은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 집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내서 이제 정면으로 아합과 싸우고 바알과 싸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가지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비가 내려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비를 준 증거가 보이고,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와 싸웠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침체되잖아요. 쭉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너 일어나서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랬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왜 부어야 되는지 몰라요. 너 기름 부어. 네가 할 일이 그거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더니 나중에 하사엘의 아람을 통하여 아합이 죽어요.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왜 기름 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름 부었는데 나중에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면서 아합의 그 악한 정권을 끊어냅니다.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왜 부으라는지 몰랐지만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나중에 주님이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이어받아 하는데 갑절이나 더 하는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던 거구나. 나의 그 헌신도 주님이 받으셨던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고 실망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셨던 거구나. 그런 걸 알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마음에 실망이 왔나요?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해서 실망했었나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 정도 열매를 거두고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요? 라고 실망했나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이런 마음 품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일을 했는데 그리하여 주님은 나의 작은 헌신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도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 그리하여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도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사울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같은 교인이 받아주지 않아요. 굉장히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되고 또 다시 하려고 하는데 또 길이 막혀요. 이쯤 하면 그만둡니다,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이 이후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을 때는 거기서 하다가 길이 막히면 예루살렘에서 하고, 또 길이 막히면 다소로 가고, 거기도 길이 막히면 또 이곳으로 가고, 묵묵히 길이 막혀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실망하고 그만둘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그쯤 되면 실족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런데 사울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계속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자들이라든지 여러분 평신도라든지, 이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계속 갈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셔서 2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여러 날이 지나매. 요거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게 얼마의 시간을 말하는 거냐? 이 성경에 간단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말씀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즉시로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즉시로 전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워하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미친 거야 뭐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세요. 3년 동안.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16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 16절 303쪽. 찾으셨죠?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난 후 이렇게.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는데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갔는데 몇 년이 있었냐 하면 그 다음 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또 연결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있었던 거예요. 3년을.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과 사명이 생겨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사막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3년을 거기에 있게 했어요. 사막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람도 없는 곳, 전도할 대상도 없는 곳, 그것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물론 말씀을 연구했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외로움 훈련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도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도 하고 그 3년 동안 단단히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3년의 훈련의 기간, 이 3년의 훈련의 기간이 이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견고하게 잡아준 기간이 아니었겠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울을 빨리 쓰신다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은 채로 하게 되면 분명히 실족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성질나서 실족하고 다 그만둔다 그러고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거예요.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의 그릇으로 써야 될 사울을 3년 동안 사역을 미루면서 그를 다지는 기간으로 삼으신 게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훈련의 이 상황으로 우리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받는 것도 훈련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자꾸 내 길이 막혀가지고 자꾸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어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자꾸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내 강건한 힘을 얻고 그러는 과정들이 다 훈련의 기간이다.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강건하게 다져놓는 기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겠느냐. 여러분께서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훈련 기간으로 나를 몰아가시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어느 시점에 주님의 때가 되면 나를 불꽃같이 쓰실 때가 있으면 또 거기 쓰임 받는 거. 그러다가 내가 지쳐서 다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또다시 훈련 기관으로 몰아가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낸다면 그곳에서 또 주님만 바라보고 다져나가시고 또 강건해진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러는 기간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잘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